오늘은 말씀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은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맞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부활의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후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부활에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어떤 그 불교나 어떤 그런 마호메트나 어떤 힌두교나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분들은 그 종교의 모든 그 유적지를 가보면 그들은 무덤을 자랑해요. 무덤을. 그들의 창시자, 교주들이 죽은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무덤을 자랑해요.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안 계셔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어떤 부활의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 죽은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다 가겠지만 오늘도 본문의 1장 베드로전서 1장 후반에 가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꽃들 모든 것들은 다 말라 그리고 다 죽고 다 없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믿냐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부활이 어딨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주의 종들을 향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하고 잠깐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온 세계에 부활의 증거들이 가득하게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것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걸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농사를 진 분들은 이 말씀을 하면 그렇구나 금방 알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복숭아를 먹고 땅에다 심었어요. 그 복숭아 씨가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복숭아를 먹고 땅 속에다 그 텃밭에다 심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심은 다음 해에 여지없이 봄에 싹이 나고 올라와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파봤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 딱딱하고 견고하고 그런 복숭아 씨가 쭉 벌어졌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씨가 썩어 있더라고요. 그 썩어 있는 그 자체에서 그 복숭아 씨 그 견고하고 단단한 그 씨가 쩍 벌어지고 거기서 아주 이쁘게 싹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육체가 썩어요. 성경에 보니까 밝히 말하기를 너희가 썩지 아니하면 결탄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농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쌀이나 어떤 그런 모든 열매들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썩지 아니하면 그것이 싹이 날 수가 없고, 싹이 나지 않으면 꽃이 필 수가 없고, 꽃이 필 수 없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 우리가 먹는 쌀, 우리가 먹는 그런 모든 열매들이 반드시 썩어야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부활을 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계절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막 향연이 일어나요. 부활의 향연이 일어나는 계절이 오는데 그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봄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 한겨울에 그냥 차디찬 세찬 바람이 불고 이 땅에 온 지면이 꽁꽁 땡땡 얼어붙은 그런 차디찬 온 풀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다못해 이 나무가지의 마지막 잎새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나무들은 바짝 말라서 모든 나무들이 앙상하게 마지막 잎새까지 떨어진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땡땡 얼어버렸던 그 차디찬 한겨울에 그 눈보라 그런 땅이 그냥 앙상하게 말라가진 그 풀들을 바라보면서 봄이 되면 여지없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싹을 내고 그런 조제를 바라보면 봄만 오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어쩌면 죽었는 것을 분명히 우리 봤는데 어쩌면 그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매년 피는 꽃들을 보면 교회 앞에도 우리 사택 앞에도 수선화가 노랗게 폈는데 겨울 내내 땅속에서 그렇게 얼어붙었던 땅속에서 어쩌면 때가 되니까 봄이 오니까 그 아름다운 그 노란 꽃을 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들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향연을, 부활의 교향곡을 펼쳐지는 이 봄 계절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앙상한 가지에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앙상한 가지에서 얼마나 새싹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피는지, 얼마나 이쁘게 피는지, 온 나무에 그렇게 녹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꽃들이 만발하고 죽었던 같은 애벌레가 살아나서 그냥 나비가 날아다니고 벌들이 날아다니고 그런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깊은 밤중에 그렇게 어두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새벽만 되면 태양이 뜨는 그 모든 찬란한 태양이 떠서 하늘을 붉게 물들고 하늘을 컬러풀하게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작품들,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거듭날 수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백합화도 씨가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봄만 맞이하면 향연을, 아름다운 교향곡, 부활의 교향곡, 부활의 노래가 얼마나 들리는지 여지없이 허밍버드는 찾아오고 그 나방들과 벌들과 각종 벌레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온 우주 만물의 자연 속에 심어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는 겁니까? 우리는 잠자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썩지 아니하면 우리도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그분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산 소망을 가졌냐?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고, 신앙생활이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도 오늘 3절 첫 절에 이렇게 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부활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그 예배가 부활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거듭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 사실은 52주 매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되는 게 아니고 매주 여러분들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인들이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하나님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기업.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업으로, 상속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것이 통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그런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있는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많은 일들이 하는데,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썩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춰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우리랑 다를까? 어쩌면 저런 사람은, 저런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하고 다를까? 뭔가 달라요. 제가 요즘 들어서 더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못해 우리 친구들을 만나도 저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여요. 다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세상에서 그냥 세상 속에서 쩔어서 매일 세상 것만 알고 세상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거진 10년이 차이 나요. 10년이.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그 자기 아빠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 맞냐고. 저 김 목사님이 아빠 친구 맞냐고. 10살이나 젊어 보인다고. 10년이나 젊어 보인다고.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썩지 않는 기업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먹어도 천천히 먹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익는 것도 좀 천천히 익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모르니까, 땅만 바라보니까,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빨리 시간이 가는지, 얼마나 빨리 익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옆 사람, 좌우 옆 사람들이 그 나이처럼 보이십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크리스찬들의 그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발견해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예수 믿지 않고 목사가 안 됐다면 이런 매력을 발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세상하고는 뭔가 달라요. 한번 좌우 옆 사람 좀 보세요. 야, 예수님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매력들이 있습니다. 매력들.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썩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초대교회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그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럽지 않은 기업이 있어요. 더럽지 않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럽지가 않아요. 더럽지가 않아요. 세상에 냄새나는 그런 부패한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해. 정직해. 순수해. 진솔해. 아니, 살면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정말 다르다니까요. 더럽지 않다니까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깨끗해. 깨끗해. 더럽지가 않아. 생각하는 게 더럽지가 않아. 행동하는 게 더럽지가 않아. 말하는 게 더럽지가 않아. 응?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욕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좀 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군에서는 입만 열면 욕이에요. 입만 열면. 그런데 하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하도 들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세상에 욕도 들음에서 나더라고요. 응? 욕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옮겨가요. 저는 어떤 욕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산 넘어 배추 이 정도는 알아요. 응? 어느 할머니가 싸우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미국 사람한테 산 넘어 배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들렸대요, 할머니가. 미국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게 산 넘어 배추로 들릴 때, 산 넘어 배추. 그 정도는 저는 알아요. 저도 이제 산 넘어 배추. 우리는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도 더럽지 않고 생각도 더럽지 않고 말하는 것도 더럽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더럽지 않고 우리 이 외모도 더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느낀 거지만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옷도 잘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싼 옷을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입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입고 나가면요, 미국 분들이요 절대로 허튼하게 대하지 않아요. 공손하게 대해요. 그리고 썰썰그래요. 응? 근데 잠바 쪼가리 하나 입고 청바지 그냥 이렇게 어설프하게 이러면 너 왔니? 그러고 쳐다봐요. 여러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외모도 정결해야 돼요. 외모도 잘 입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보면 대우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정결한 그릇들이고 깨끗한 그릇들이 돼서 그 그릇이 정결하고 깨끗할 때 그 그릇에 국물을 담든지 밥을 담든지 반찬을 담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이 설거지도 안 하고 그거 들어오면 그 그릇에 담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천대받는 거예요. 천대. 아멘.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그릇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그릇들을 스스로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할 때 스스로 대우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으면, 원어로 매면 칼라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원색 칼라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더 변화되는 거지, 우리가 점점 더 변질되고 점점 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멋있어지고 더 중후해지고 더 매력이 있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 칭찬을 받은 거예요. 변질이 안 돼 있어. 색깔이 바뀌지 않았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매력이 나고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쩌면 그렇게 추하고, 어쩌면 그렇게 냄새가 나고, 어쩌면 그렇게 입도 거들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어쩌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나기 싫어요.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화 오면 그냥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던 이 크리스찬들이, 이 초대교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정말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데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입이 거른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덜덜거리는 자동차도 좋은 차로 바꿔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바뀌었고, 예수 믿고 축복받았고, 예수 믿고 풍요로웠고, 예수 믿고 넉넉해지고, 예수 믿고 정말 아름다워지고, 예수 믿고 멋있어진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한 예로, 시동 걸면 시동도 한 여러 번, 한 10번 걸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너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 너나. 다 떨어진 그 험로한 딱 지저분한 옷을 입고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게, 너나 잘해, 너나. 우린 가슴을 펴야 돼요. 왜? 우리는 썩어지는 기업이 아니고, 더러운 기업이 아니고, 쇠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다못해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 사자밥이 되면서도 들어가면서
당당하게 찬송하며 들어갔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콜리세움에 들어가서 사자가 그 일주일 굶긴 그 포하는 와하고 달려드는 그 사자 앞에 그 입이 우리 한 먹잇감 아닙니까? 큰 사자가 한번 입을 벌리면 우리 온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은 긴 치마 입고 들어가다가 그 배고픈 사자가 허벅다리를 탁 물었는데 이 허벅다리가 들쳐지니까 물리면서 그 치마로 이거 덮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 콜리세움에서 순교하는 그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심어놨어요. 꽃들을 바라보면서 에벌레인 그게 부활이 돼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앙상한 가지의 나무들이 그 싹이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정말 죽었던 것처럼 느꼈던 그 땡땡 얼어붙던 한겨울의 그 추위 속에 다 죽었던 풀들이 다시 새로운 그런 풀들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계절, 부활의 향연, 부활의 오케스트라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늙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이 익을 때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가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잘 익어서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익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세계 성교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초대교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교회와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립니다. 첫째는 절망에서 소망의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절망 속에서 세상에는 다 절망이에요. 세상에는 다 죽어요. 세상에는 다 사라져요. 세상에는 다 썩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었습니까? 비록 돌문은 닫혀서 그 안에 캄캄했지만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그 제자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정말 천사가 돌문을 굴려버리고 거기서 그 누웠던 그 침대에 그 무덤에 옷자락만 남겨놓고 완전히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비즈니스도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비즈니스가, 절망의 가정이, 절망의 직장이 여러분들만 들어가면 그냥 소망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런 영광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는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내려가다가 소망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절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며 소망의 부활을 경험하고 보니까 순교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절망합니까? 여러분 직장이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절망합니까? 내가 지금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저는 최고 선호하는 신앙관이 뭐냐면 천국 생활하다 천국 가자는 거예요. 아멘. 아니, 지옥 생활하다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준 것처럼, 절망스러운 가정들을 소망으로 바꿔준 것처럼, 절망스러운 직장을 소망으로 바꿔준 것처럼, 절망스러운 사업들을 소망으로 바꿔준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꿉시다. 여러분, 소망의 부활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을 띄우는 그 가정과 그 다음에 그 직장과 내가 다니는 내가 구축했던 사업도 그렇게 절망해서 소망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움에서 사랑의 부활을 나타내야 됩니다. 결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와를 통하여서, 사단을 통하여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남편, 사랑하는 남편 아담을 줬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동산 중앙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제가 먹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내가 나무 뒤에 숨어 있나이다 고백했어요.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그 선악과를 정녕 네가 먹었느냐 질문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아담이 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세상 나무를 먹는 순간에, 세상의 욕심의 나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는 미움이 생긴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자기 갈빗대로 만든 그런 나의 몸과 같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와를 바라면서, 저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선물로 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미움이 싹 튼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세상에 욕심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사랑해야 될 하와를 바라보면서 저 여자 때문에 그 미움이 생겨,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도 그 뱀을 가리키면서 그 뱀을 미워하면서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움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그 결과들을, 그 미움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그 미움이 싹 트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예배는 받고 한 사람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자기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해. 결국은 그 미움 때문에 그 아벨 동생을 그 들판에 있다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돌을 들어서 그냥 뒤통수를 때려서 완전히 죽여버려요. 첫 번째 살인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미움은 살인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로 온 세상의 미움의 결과가 지금까지 전쟁으로 지금 각 나라들이 싸우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이유도 그 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움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부활됐다면,
예를 들어서 그 푸틴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의 부활이 됐다면 그도 크리스찬인데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절대로 일으킬 수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직장에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자녀와 자녀가 전쟁이 없어야 돼. 그거는 미움을 버릴 때, 여러분 사랑으로 부활될 때 전쟁은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미움을 완전히 장사버리고 여러분 사랑의 부활로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아담이 하와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자식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살인의 그 줄거리가 지금까지 각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성경에는 살인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022년도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미움은 버리고 절망을 버리고 소망이 부활되고 미움은 버리고 사랑의 부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신념은 버리고 믿음이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신념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우리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라요. 신념은 자기 믿음이고 믿음이 믿음이에요. 신념은 자기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그런 이론이, 여러분의 지식이 섞여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비춰봤을 때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여러분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이렇지 않은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은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육복음이 있어요. 육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니가복음, 내가복음.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말씀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 맞는 거, 자기 신념대로 얘기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념하고 믿음하고는 구분이 돼야 돼요. 신념은 자기 믿음, 믿음은 하나님 거. 여러분 신념을 버리고 믿음이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말씀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에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말씀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말씀에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말씀에서 미움을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말씀에서 정말 용납하라 그러면 용납하고, 그게 진정한 순수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부활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우리 세계성교교회가 찬송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예배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기적이 부활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 사단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막 그냥 부패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는 기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즐겁고, 그냥 예배가 즐겁고 사랑스럽고, 성도들을 만나고 내 자녀들을 만나고 내 식구들을 만나고 내 이웃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막 주위로 오는 발걸음이 여러분 엄청나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못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 정말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말씀 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부활되고 기쁨이 부활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주일날, 부활주일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밟고 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멀지? 제가 밝히 말하지만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집이 먼 거예요. 교회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프랭크타운으로 이사 오십시오. 덴버의 콜로라도에서 프랭크타운이 제일 비싸요, 여러분들. 그만큼 축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먼 거지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교회로 이사 오면 돼요, 돈 벌어서.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다 부활되시기 바라요. 정말 소망도 부활되고 기쁨도 부활되고 감사도 부활되고 찬송도 부활되고 예배도 부활되고 기도하는 것도 부활되고 여러분 다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러 가는데 뭐가 기쁩니까?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릅니까? 죽으러 가는데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입니까? 근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이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에서 소망이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이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신념을 버리고 믿음이 부활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